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시편 46편입니다. 구약 성경 시편 46편 1절로 11절 말씀입니다. 46편 1절.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오 힘이시니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시라. 그러므로 땅이 변하든지 산이 흔들려 바다 가운데 빠지든지 바닷물이 흉용하고 뛰놀든지 그것이 넘침으로 산이 요동할지라도 우리는 두려워 아니하리로다. 한 시내가 있어 나뉘어 흘러 하나님의 성 곧 지극히 높으신 자의 장막의 성소를 기쁘게 하도다. 하나님이 그 성 중에 거하심에 성이 요동치 아니할 것이라. 새벽에 하나님이 도우시리로다. 이방이 헌하며 왕국이 동하였더니 저가 소리를 발하심에 땅이 녹았도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니 야곱의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로다. 와서 여호와의 행적을 볼지어다. 땅을 황무케 하셨도다. 저가 땅끝까지 전쟁을 쉬게 하시며 활을 꺾고 창을 끊으며 수레를 불사르시는도다. 이르시기를 너희는 가만히 있어 내가 하나님됨을 알지어다. 내가 열방과 세계 중에서 높임을 받으리라 하시도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니 야곱의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로다. 아멘. 이 동서방을 막론하고 수도사들은 일주일마다 시편 전체를 읽고 기도하고 찬송하곤 하였습니다. 시편이 짧지 않죠. 1편부터 150편까지 있는데 수도사들은 일주일마다 이것을 밥 먹듯이 읽고 기도하고 찬송하였습니다. 그러니까 이 시편은 수도사들의 그 호흡 그 자체였죠. 그냥 입만 열면 시편을 가지고 찬송하고 기도하였던 것입니다. 근데 16세기 초에 독일의 한 수도사가 있었는데 그에게 있어서 시편은 가장 불편한 책이었어요. 수도사는 시편을 먹고 사는데 수도사인데 시편이 이 사람에게는 가장 불편했다니 아마 직업을 잘못 선택한 것이 아니었나 싶습니다. 그 시절 자기의 그 불안감에 대해서 그는 이렇게 회상하는데요. 나는 자주 고백하고 나에게 부과된 수도사의 고행을 철저히 수행했다. 그러나 이 모든 것을 다 했음에도 불구하고 내 양심은 결코 만족하지 못했다. 그는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존재가 항상 불완전하다는 것을 인식했습니다. 그런 그 앞에 서 있는 하나님은 항상 엄하고 무섭고 두려운 존재이기만 하셨죠. 그런데 시편을 읽을 때마다 시편 시인들은 막 그런 하나님한테 대들고, 그쵸? 막 떼쓰고 울고, 그러다 마지막에는 하하하 하면서 막 웃으면서 찬양합니다. 그러니까 이 수도사가 보기에 시편 기자들은 이해가 안 가는 거예요. 아니, 나한테는 너무 두려우신 하나님인데 저 시편 기자들은 어떻게 마치 부모 앞에 재롱 부리는 어린아이와 같이 저렇게 편안하게 하나님을 대할 수 있는 거지? 특별히 오늘 46편 1절을 보니까 또 이렇게 고백하는 것이에요.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오 힘이시니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라. 어떻게 시편 기자들은 그토록 하나님을 친근하게 대할 수 있었을까? 그 비밀은 무엇일까? 이런 질문이 항상 이 수도사의 마음에 맴돌았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그가 이제 로마서를 읽다가 그 비밀을 깨닫게 되는데, 특별히 로마서 1장 17절을 읽다가 그는 놀라운 발견을 하게 됩니다. 17절.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이 말씀에 그의 눈이 열리고 그는 그 순간을 이렇게 회상합니다. 나는 이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다가 드디어 하나님의 의가 하나님께서 은혜와 긍휼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자신의 의라는 사실을 비로소 깨닫기 시작했다. 또 우리가 그 하나님의 의를 붙잡고 믿을 때
우리가 하나님의 주시는 의로 말미암아 산다는 사실을 비로소 깨닫기 시작했다. 그 이후로 이 수도사는 사람의 의에 맞서 하나님의 의를 선포하기 시작했고, 행위 구원에 맞서서 믿음 구원을 선포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다 그는 로마 카톨릭 교회로부터 이단으로 파문을 받습니다. 그리고 교회의 압력을 받은 세속 정부로부터도 시민권마저도 박탈당하게 됩니다. 교회도 못 가고 또 시민권도 박탈당했다라는 것은 분명 육체는 살아있는데 사람들이 살아있는 존재로 인정하지 않는 것과 마찬가지예요. 나 여기 있는데 아무도 그 사람이 거기 있다고 인정해주지 않는 거예요. 아무런 사회적, 법적, 또 종교적 근거가 전혀 없어진 것입니다. 그래서 단적인 예로 누군가 그를 죽여도 살인죄가 적용되지 않는 거예요. 왜냐? 이 수도사는 이미 죽은 존재나 마찬가지예요. 이미 태어나지도 않았고 존재하지도 않는 그런 존재가 되어버린 것이었습니다. 오늘 본문 2절에처럼 땅이 변하고 산이 흔들려 바다에 빠지는, 그가 서 있는 세상 전부가, 그가 존재했던 세상이 모두 무너지는 그런 경험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 당시 이 수도사는 우리가 읽은 시편 46편에 영감을 받아서 찬송가 한 편을 작사하고 작곡했는데요. 방금 전 우리가 부른 내주는 강한 성이요라는 찬송가였습니다. 이 수도사의 이름은 무엇이었을까요? 이 찬송가를 지은 저자, 바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종교개혁자 마르틴 루터였습니다. 그는 30대 후반에 이 큰 일을 겪었는데 어느 순간에 불체자가 되어버린 것이죠. 이 큰 일을 겪었지만 그리고 사방에서 그를 죽이려고 하는 위협을 많이 받았습니다. 그럼에도 그는 사실 63세까지 그 당시 기준으로 보면 꽤 장수를 하였습니다. 이 찬송가의 가사처럼 하나님께서 강한 산성이 되어서 그를 지켜주셨던 것입니다. 루터의 피난처는 돌로 쌓고 병기로 무장된 그런 성은 아니었습니다. 그가 그 안으로 들어가야지만 보호를 받을 수 있는 그런 성이 아니었습니다. 그를 63세까지 보호해 주었던 성은 무엇이었을까요? 그것은 그가 서 있는 그 자리에 임하는 그런 불가사의한 성이었습니다. 오늘 46장 6편 1절을 보면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오 힘이시니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라 하였습니다. 우리 영어 성경 나름 이 히브리어를 충실하게 직역한 영어 성경인 ESV나 NASB 성경을 보면은 요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시라를 이렇게 번역했습니다. A very present help in trouble. 환난 중에 바로 그때 그 자리에서 만날 수 있는 도움이라. A very pleasant help in trouble. 어떤 한글 번역 성경은 어려운 고비마다 항상 도움이 되셨다. 어려운 고비마다 항상 구해 주셨다. 그러니까 어딘가를 가야, 특정한 장소를 들어가야 보호를 받는 것이 아니라 그가 서 있는 그 자리에서 부를 때 이 강한 성이 그를 내두르고 그 자리, 그때 그 자리에서 그를 도와주신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하나님을 향한 신앙 고백을 7절과 11절에도 반복해서 부르면서 오늘 시편의 주제를 우리에게 알려주는데요. 우리 7절 한번 다 함께 읽어보실까요? 시작! 만군의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니 야곱의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로다. 우리가 어디에 있든지 어느 때든지 우리가 도움을 구할 때, 도움이 필요할 때 우리가 가야지만 얻을 수 있는 도움이 아니라 우리가 있는 그 자리에서 얻을 수 있는 도움,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라는 강한 산성입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말하는 우리는 누구입니까? 우리가 누구이길래 하나님은 우리가 부를 때마다 바로 그 자리, 그때에 오셔서 우리를 도와주신단 말입니까? 좀 대조적으로 살펴보면 2절과 3절에 변하는 땅, 흔들리는 산, 솟아나고 뛰노는 흉흉한 바다, 이러한 것은 나중에 보면은 하나님을 대적해서 일어나는 열방의 백성들을 상징합니다. 그러니까 어떤 이들은 변하는 땅 같고 그 자리에 있어야 되는데 변하는 것이죠. 또 산은 그 자리에 있어야 되는데 흔들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바다는 그 자리에 있어야 되는데 그 경계를 넘어 사람들이 막 일어나고 소리를 지르는 것입니다. 또 6절에 보면 그 의미를 밝히고 있죠. 이방이 떠들썩하고 그들이 요동한다. 그렇죠. 하나님 앞에서 떠들썩하며 요동한다. 그에 반해서, 이러한 사람들에 반해서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사람, 그 자리에, 부를 때마다 그 자리에 오셔서 보호하시는 우리라고 일컬어지는 그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냐? 대조적으로 4절을 보십시오. 한 시내가 있어 나뉘어 흘러 하나님의 성, 곧 지극히 높으신 자의 장막의 성소를 기쁘게 하시는 사람. 하나님의 성소로부터 흘러나오는 뛰노는 바닷물이 아니라 잔잔한 시냇물 같은 자들입니다. 또 10절을 보면 마치 잔잔한 시냇물과 같이 가만히 있어 내가 하나님됨을 알지어다.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는 자들, 그런 사람들이 바로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우리라는 야곱의 백성들인 것입니다. 우리는 대표적으로 우리가 요즘 읽고 있는 열왕기 하에서 이러한 사람들을 유다 왕 아하스와 히스기야를 통해서 예를 살펴볼 수 있습니다. 유다 왕 아하스는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좀 날뛰는 사람이었죠. 블레셋 사람들이 강하다 싶으면 블레셋 사람들은 어떤 신을 섬기지? 하고 막 그 신을 알아다가 섬기고 모셔다가 섬기고, 또 북쪽에 있는 아람 사람 혹은 요즘 말하면 시리아 사람들이 또 강할 때는 또 아람의 신들, 그 사람들의 신을 모셔다가 제사하고, 또 마지막에 아수르, 더 북쪽에 있는 아수르 사람들이 강할 때에는 그들이 섬기는 신의 제단을 예루살렘 성전에 갖다 만들어 놓고 왕이 친히 제사를 드리며 이리 뛰고 저리 뛰면서 나에게 누가 도움이 될까 하고 널뛰기 하는, 요동하는 사람이 바로 유다왕 아하스였습니다. 그런데 이어서 왕이 된 히스기야는 마치 시냇물과 같이 요동치 않는 사람이었죠. 그 아버지 아하스가 만들어 놓은 모든 우상들을 숭배하는 제단들을 없애버립니다. 아버지가 계속해서 더해 나가는 플러스 신앙이었다면 이 아들 히스기야는 그런 것들을 제해버리고 오직 여호와를 믿는 신앙 하나만 남겨놓는 그런 마이너스의 신앙이었습니다. 근데 어느 날 히스기야가 그렇게 하나님께 충성했음에도 불구하고 아수르라는 큰 나라가 그가 다스리는 유다 땅을 침공합니다. 이때 히스기야는 무엇을 하였는가? 성벽을 보수하고 또 군대를 재정비하면서 아수르에 맞서 싸울 준비를 하게 됩니다. 오늘 10절에 보면 가만히 있으라 하였는데, 가만히 있어서 하나님이 행하신 일을 보라 했는데 히스기야는 가만히 있지 않고 움직였어요. 그러면 이거 가만히 있지 않는 거 아닌가 싶습니다. 근데 가만히 있으라는 그 표현의 원 의미를 보면은 가라앉아라, calm down 해라, 혹은 sink down 해라라는 의미입니다. 마치 물을 연상케 하죠. 3절에 보면 바닷물이 흉흉하고 뛰놀고 넘치는 그런 모습을 향해서 하나님이 가만히 있으라 하시는 그런 명령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정해 놓으신 그 바다의 경계, 그 분수를 넘지 말라라는 말입니다. 바닷물 보고 가만히 있으라. 물이 그냥 가만히 있으라는 명령인가요? 그렇지 않죠. 바닷물 경계 안에서 흐르지만 그것을 넘어서 바다까지, 땅까지 넘쳐 흐르지 말라라는 그런 명령입니다. 하나님이 정해 놓으신 자기의 경계, 자기의 자리를 지키라는 명령이기도 합니다. 시냇물 보고 가만히 있으라고 하면 시냇물은 가만히 있을 수가 없습니다. 시냇물에게 있어서 가만히 있으라는 것은 계속 흐르라는 의미이기도 한 것이죠. 그렇죠? 다만 넘치지 말고 정해진 경계, 그 경로를 따라서 흐르라는 것입니다. 넘쳐서도 안 되지만 메말라서도 안 되는 것입니다. 시편 1편에 보면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나오죠. 복 있는 사람은 시냇가에 심은 나무와 같다. 그 자리에 고정되어 있는 것 같아요. 가만히 있는 것이에요. 그런데 그 나무가 그냥 가만히 있고 아무 일도 하지 않나요? 자기의 본분을 다 합니다. 때를 따라 그 잎사귀가 푸르러지고 마르지 아니하며 철을 따라서 어떻게 하죠? 과실을 맺는다. 그 시냇가의 시내는 무엇이었습니까? 하나님의 율법, 하나님의 말씀. 그 말씀을 받아 그 자리를 떠나지 않는 자는 이렇게 때를 따라 자기의 본분을 다하며 열매를 맺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 그것이 복 있는 사람이다. 그것이 가만히 있어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는 자라는 것입니다. 가만히 있으라는 것은 결국 자기 자리를 지키며 그 자리에서 자기 본분을 계속 행하고 있는 그런 적극적인 순종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하나님이 부르신 자기 자리를 지키는 것이야말로 세상이 요동함에도 그 물결이 거셈에도 불구하고 자기 자리를 떠나지 아니하고 그 자리를 지키는 것은 하나님을 향한 최고의 신뢰의 표현이며 또한 하나님을 향한 최고의 충성의 표현이 아닐 수 없습니다. 이것은 수동적인 것이 아니에요. 적극적인 것입니다. 히스기야 왕은 백성들의 왕으로서 성벽을 쌓으며 마땅히 그가 해야 될 그 자리를 지키고 의무를 행합니다. 또한 그는 하나님의 종으로서 해야 할 자기의 책무도 다 합니다. 그는 앞서서 죽을 병에 걸렸을 위기가 있었는데요. 그때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함으로 생명을 더 부여받습니다. 이번에는 그의 개인적인 생명 자체가 아니라 나라 전체가 죽을 위기에 처해 있습니다. 그는 이때도 나라를 위해서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한 것입니다. 우리가 우리의 일을 감당하듯 하나님만이 또 감당하실 수 있는 하나님의 자리가 있는 것이죠. 우리가 우리의 일을 감당할 때 하나님은 또한 당신의 일을 감당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할 수 없는 하나님의 일까지 우리는 하지 않아도 돼요. 그거는 하나님께 맡겨드릴 수 있는 것. 내가 할 수 있는 것까지 믿고 따르고 힘써 행하지만 내가 할 수 없는 하나님의 영역에 있어서는 손을 들고 가만히 있으며 바닷물처럼 넘쳐나지 않고 그 너머의 영역은 하나님께 맡기는 것. 이것이 또한 가만히 있으라는 명령의 또 한 면인 것입니다. 열왕기하 19장 35절에 보니 히스기야가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보았다 하였습니다. 보았다. 그러자 그 성벽 아래 그 수많은 아수르군이 다 죽은 시체가 되어서 널려 있었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마치 오늘 본문 5절에처럼 하나님이 그 성중에 거하시며 성이 요동치 아니할 것이라 새벽에 하나님이 도우신 것을 그는 눈으로 본 것입니다.
새벽 첫 빛에 하나님의 행하신 일을 그는 그 자신이 열심히 쌓아놓은 성벽 위에서 보았을 것입니다. 시간이 지날수록 더 밝은 빛 속에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들이 더 밝히 드러났을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시편 46편과 같은 이런 찬송을 하나님께 올려드리지 않았을까요?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요 힘이시니 환난 중에 만날 그때 그 자리에서 바로 만날 수 있는 도움이라고 그 또한 고백했을 것입니다. 히스기야 왕은 자기에게 맡겨진 히스기야의 일을 감당했습니다. 또 많은 시간이 지나서 16세기의 독일이라고 하는 새로운 시대의 새로운 지역에서 루터는 루터의 일을 감당하였습니다. 하나님은 이때도 저때도 이 사람 또 혹은 저 사람을 통해서 결국은 자기의 일을 행하시고 또한 자기가 누구이신지를 드러내십니다. 우리가 부른 루터의 내주는 강한 성의호는 우리가 번역한 찬송가에는 3절까지만 번역이 되어 있어요. 그런데 그는 4절까지 지었습니다. 왜 한국말 찬송의 3절이 기록이 안 되었는지는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그 4절의 가사 내용이 궁금하지 않으세요? 제가 굳이 알아왔습니다. 이 땅의 모든 권세도 주 말씀 아래 있도다. 오늘도 성령과 은사 주신 주 우리와 함께 계신다. 다시 한번 할게요. 이 땅의 모든 권세도 주 말씀 아래 있도다. 성령과 은사 주신 주 우리와 함께 계신다. 하나님은 오늘도 성령 주시며 우리와 함께 계시는 줄을 믿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사를 주시며 우리를 통해 일하심을 믿습니다. 우리가 서 있는 때마다 자리마다 우리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합시다. 바로 그때 그 자리에서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요 우리의 힘이 되시며 또한 큰 도움, 그때 그 자리에 우리가 붙들 수 있는, 우리가 피할 수 있는, 우리가 의지할 수 있는 a very present help, a help not in the future. 미래에 내가 받을 도움이 아니라 현재 이 자리, 내가 서 있는, 어디 가야 얻을 수 있는 도움이 아니라 내가 서 있는 그 현장, 그 자리에서 얻을 수 있는 도움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맡겨주신 일 중에 최고의 일이 무엇이냐? 바로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 우리 경계 너머의 영역에 있어서는 하나님께 맡기는 그 믿음,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산다는 그 고백, 그것이야말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행할 수 있는 최고의 일이 아닐까 싶습니다. 우리가 우리의 자리를 지킬 때, 그 자리에 가만히 있을 때, 오리가 물살에 맞서서 겉으로 보기에는 가만히 있는 것 같지만 그 발은 굉장히 열심히 동동거리고 있지 않습니까? 이것이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가만히 있는 모습입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정말 최선을 다해 행하며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 영역에 있어서는 하나님께 맡기는 그 믿음, 우리가 우리 자리를 지킬 때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일하실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 높임 받으시고 당신이 누구이신가를 만방에 드러내실 것입니다. 아멘.